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민 목사님 꽃은 나갈 때 박웅금 권사님을 드린다니까. 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 들판에 온갖 색깔로 장미와 아카시아를 심어 꽃 피우셨듯이 우리들이 가슴에 온갖 덕목의 꽃들을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꽃들에 당신의 빛나는 영으로 물을 주십시오. 어쩌다가 가시덤불이나 독초들이 그 틈에 돋아나거든 그것들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우리들 가슴에 심으신 온갖 꽃들이 덕목의 꽃을 피울 때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거나 잘라버리셔도 좋습니다. 마침내 그 꽃들로부터 맺어진 씨앗들이 다른 영혼들에게도 날아가서 당신 홀로 주실 수 있는 아름다움을 그들과 나눌 수 있게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언제나 온유한 어린 양을 저희들의 목자로 삶이 곁에 두시는 하나님께 아들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늘 내가 이렇게 이 행동을 하면 이런 이득이 생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삶에서 살아갈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다시 말하면 반대급부 이득이 생기겠구나 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익이 생기겠지 하고 이익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제 인간이 사회화되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대부분 그 이익을 전제로 행동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피곤하고, 두 번째로는요, 그 행동을 할 때 일어났던 감흥이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했던 행동 중에서 행동이 어떤 그 감흥, 사람이란 늘 어떤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뭐 햇살이 뜰 때 그 찰나지만은 대부분 오래가는 기억들은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오래 기억이 되는 법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익을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그 행동의 어떤 결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유의 목적을 이뤘든지 안 이뤘든지를 상관없이 회사에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서는 내가 오늘 예배당 가면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피곤해져 안 피곤해져요? 피곤해져요. 그리고 기억에 남질 않아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요즘 제가 홍천에를 자주 넘어가는데 뭐 산초나무도 심고, 뭐 지난 주일 비 펄펄 내릴 때 가서 비닐 쓰고, 뭐 고구마 순도 심고, 뭐 이런. 제가 그거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어제도 이제 뭐 오늘 비 온 데서 물론 권장로님하고 일하려고 그랬었는데 비 오면 땅에 질척하니까 어떻게 컨테이너를 옮기나 중국 컨테이너 녹슨 걸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옮기는데 그 뭐 리어카에 옮길 수는 없잖아요. 녹슨 중국 컨테이너 옮기는데도 또 차는 새 차가 오더라고. 얼마나 고단한지요. 그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 무렵에 부모님이 농사를 많이 했으니까 학교를 또 한 시월이는 걸어가야 되는데 그 새벽 5시 반쯤에 깨워갖고 밭을 한 고랑 메고 그런 다음에 밥을 먹고, 그때는 뭐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무슨 이익이 생기나 이딴 거 없었어요. 그냥 하게 된 거야. 그때는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맞나? 뭐 별별 생각을 했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슬 내린데 말이죠. 갈아놓은 밭에 이렇게 그 풀에도 이슬이 맺히는데 고무신 신고 나가갖고요. 이렇게 돌아다녀봐요. 고무신은 이만한데 흙은 이만큼 달라붙어요. 내가 지난주에 고구마 손 심으러 갔더니 그래서 발을 뻗고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고구마를 심었잖아요. 근데 땅이 춥디다.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벌벌 떨리든지.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그 4학년, 5학년 때 했던 그 기억이 왜 아직도 살아남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어떤 이익이 생길 거라는 이런 어떤 조건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때는 그 4학년, 5학년 이 봄 아침에 밭에 이 풀을 맬 때는 이제 그런 생각,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가? 이것도 짧게 지나가는 거지. 오래 지나갔으면 집 나왔게? 그게 계속 됐으면은 집을 나왔지 집에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제 그때도 그런 어떤 체험감, 그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어제도 그 일 이제 이 박영경 목사님하고 그거 하고서는 퍼들어져 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과는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해석인가 하면,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았던 그 삶이 그때는 조금은 그 수준의 고통스러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인간성을 함양하는데 정말 귀중하구나 하는 재해석이 일어나고, 그 재해석이 일어나면서 그때 그 50 몇 년 전에 제가 그 순간에 그 밭고랑에서 느꼈던 그 감정하고는 또 다른 감정이 재해석이 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 고맙구나. 참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모질게 했다고 여기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이고 인간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요, 이 나이가 되고서는 그렇게 또 밭고랑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과거의 것들이 기억이 쫙 떠오르면서 재해석이 되고 제 기쁨이 일어나고 제 느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한 번 살고 지금 한 번 살고 똑같은 장면에, 그죠?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늘 찰나찰나로 경험하며 살아가요. 누구의 눈을 맞추면서 경험하거나 누구의 몸과 하면서 경험하거나 팔면서 경험하거나 살면서 모든 그 경험이 인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경험이 다 기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훗날 더 나이가 들면은 아주 그 경험조차도 어떻게 돼? 계속 돼? 아니면 다 지워져? 다 지워지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내 이 생물학적 기능이 다 저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기억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오래가는 기억. 사실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예수에 대한 전파도 이런 오래가는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생존하지도
생존했을까야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을까 아니면 안 왔을까? 아니 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책이 있어요. 그냥 그 예수와 더불어 함께 일어났던 그 사건의 체험에 대한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게 훗날 뭐가 되는 거예요? 4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글자가 되고 책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체험에 대한, 예수를 체험한 것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있었겠냐고요. 그 제가 4살 때 5살 때 그 시골에서 밭고랑에 앉아서 말이죠. 그때는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아, 이 밭고랑 밭을 다 못 매면 학교는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돼. 그냥 뭐 적당히 하든지 뭐 그 호미질만 내놓고 가든지. 아 근데 홍천으로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멀어요. 그리고 뭘 하나 쟁기를 실어 갈래도 이게 누가 중고 트럭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저 좀 주세요. 리어카는 못 끌고 다니겠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까 몰라서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참 궁상이죠. 맨날 뭘 들고 나오잖아. 이거 뭔지 아세요? 그렇지. 경험이 없는 함정천이는 그렇게 말하지. 왜냐하면 이것과의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으니까 기억도 없죠. 백영식 원사님은 알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백영식 원사님의 연배에 계신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거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백영식 원사님만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하나씩 다 받았으니까. 받았을 때 그때의 그 30몇 년 전에 이거 받았을 때, 받았다고 치고 받았을 때 뭔가 감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근데 그 감정이 지금까지 기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된 거야? 소멸된 거야. 그런데 백영식 원사님은 이걸 기억하고 계셔. 나도 기억하고 있어. 이거 37년 전인가 교회 창립 기념일에 서영숙 권사님도 기억하시네. 그래요. 이천가가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전에는 창립 기념주의를 하면 뭐 했는가 하면은 열쇠고리, 이렇게 열쇠고리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평안감리교회 창립 몇 주년 이런 거 써서 만들었는데 그 해는 목사님이 저보고 알아서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천 가서 이거 사갖고서 여러분에게 다 드렸는데 저는 없었어요. 근데 전에 박종만 장로님 계실 때 제가 신방을 갔더니 백권사님이 2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지금은 아주 어려워요.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는 밥을 여기다가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왜 삶의 형편이 좀 어렵다는가 하면은 여기다 밥을 먹겠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면 제가 이거 38년 전에 이거 사러 권사님들하고 이천까지 가서 이 도예 공장, 저 도예 공장, 여기 창색이라는 도예 공장인데 도예 공장 갔을 때 그때 제 느낌, 그날은 그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보는 순간에 내가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참, 여기까지 살아온 게 너무 고맙지 하고, 그 이미 지나가 버린 38년 전에 뭔가 하면은 내 그 체험이, 느낌이, 감각이 다시 재해석이 되고 오늘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체험하고 잊혀졌던 분이라면 예수는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체험하고 왜 예수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지워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지워버렸는가 하면, 예수님 제자들 말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고 떡 먹고 이랬던 사람들은 예수와 더불어서 사건 속에서 예수를 체험했지만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런저런 이득이 생기겠구나라고 해서 만난 사람들은 떡을 먹고 병을 고쳤어도 예수를 어떻게 돼요? 기억해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오늘 요한복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날 너무 이 자본주의의 모든 행동을 이익과 전제해서 살아가니까 아마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서는 뭐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점심 먹으러 갑시다 딱 그럴 때 순식간에 머리를 굴려야 돼. 누가 돈 내야 되는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삶에 행동하며 살아가면은요, 이익을 전제라고 살아가면은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영원히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을 재생하고 재해석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런 큰 인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누군가가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은 것 중에 기억하는 분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제 누구하고 밥 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2층에서 이 밑을 내려다 보니까 미 목사님이 이제 팔 이제 아파서 이제 못 움직이는 사이에 풀이 많이 났잖아요. 저는 애초에 사람이 이 공고를 나왔는데 기계는 아주 이 바보 천치예요. 그래서 손을 잘 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 그러면 풀은 다 내비두고 쑥쑥 이렇게 지만 잘랐다고 제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풀 이렇게 안 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가 하면 잘랐다고 고개를 쳐들고 높이 크는 놈만 뽑자. 그게 제 기준이야. 그래서 그 중에 여기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개망초야. 그래서 보세요. 개망초만 제가 다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려다 보니까 이게 잡초가 아니야, 풀이 아니야, 다 꽃이야. 동감 안 하시네? 진짜예요, 여러분. 사실은 개망초도 내비두면 다 뭐가 돼?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지 기다리면 꽃이야. 아멘 하세요. 대단한 발견이야 이거, 여러분. 난 다 풀인 줄 알았어. 근데 안 뽑고 내뱉었더니 다 꽃이야. 여러분들도 저의 시선에 동의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여기 꽃밭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들어오면서 이럴 거야. 웬 잡초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근데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잡초도 내비두면 꽃이 되지. 다 꽃 안 피는 잡초가 없어. 있어요? 그걸 그
극복하고 여러분 이 화단을 만들 생각을 하신다면 내년부터 여러분 풀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뭐요? 진작 깨달았으면 제가 이 주변을 큰 민들레로 그냥 쫙 채우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잊혀져 버린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성숙한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매 순간 체험하게 되잖아요. 체험. 산다는 건 뭔가 체험하는 거니까, 체험이라는 건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느낌이 오래가는 느낌. 그래서 오래가면서 나로 하여금 그것도 해석하고 재해석해가는 느낌이 많을수록,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해석할 느낌이 별로 없이 그냥 다 찰나에 아이고 하고 좀 지나가 버리고, 아이고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건 다 헛사한 거야.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24살에 여러분 만나서 42년 동안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봤어요. 내가 그 첫날 여러분 그 8월 달에 와서 부임하면서 인사했던 그 순간부터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잊혀졌는지 다 남아있는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날 것 같아? 아니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제가 김경자 권사님한테 돈을 늘 꿨거든. 어려워서. 참입니다. 어버이날 내 어머님도 잘 생각이 안 났지만은 제가 김경자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정말 요만한 것도 제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기회를 못 얻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찰나찰나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그 느낌과 그 경험들이 뭐 비 오는 날도 있었고 구름 낀 날도 있었지만은 지금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서는 제가 그게 기억되고서는 다시 그걸 재해석하고 또 재해석해 보니까 너무 감동인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기쁨인 거야, 새로운 기쁨. 그러니까 풀도 꽃으로 보이는 거야. 환장한 거지 이게. 풀이 뭘로 보여?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풀은 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거 좀 적었으면 좋겠어. 푸른 꽃이다. 이게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 하는 이 말을 했으면은요,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이름난 뭐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난리 날 거야. 맨날 해드리니까 그 말이 그럼 한번 따라서 푸른 꽃이다. 근데 밑에다가 그 부사구를 붙여야 돼. 기다리기만 하면. 따라서 푸른 꽃이다. 기다리기만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기다려 아니면 못 기다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그 절박한 고통과 슬픔도 사실은 뭐야? 내가 지금 말이죠,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고통, 절망스러움도 기다리면 뭐가 돼? 최정숙 권사님 마침내 꽃이 실 것을 기다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기부터 제가 병원에 이제 입원하기 시작을 해요. 졸업식에 못 갔어요. 학생회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곧바로 원주 기독병원 가서 1년 제가 입원했는데 못 고친다고 그렇게 됐어요. 퇴원했어요. 집에 가 있었어요.
농사철은 시작되었는데 아버지가 누워서 앓고 있는 장남을 보기가 싫으니까 어느 날 어디 다녀오시더니 야, 구룡사에 가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달력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저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이때까지 살 수 있을까? 이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날은 이렇게 퉁퉁 부어서 눈이 보이지도 않고 손을 누르면은 이만큼씩 쑥쑥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가 무슨 인생의 체험과 느낌이 무슨 행복이었겠습니까? 매 순간이 절망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기다렸더니 지금 살아있지 않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여러분 그 삶의 재해석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그 재해석의 그 느낌들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유로운 사람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죠. 아니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지경 되면은 딱 모두 무엇으로 보여? 그래요. 풀도 꽃으로 보여요. 아이고 저기 홍천에 가서 무슨 뭐 이것도 저 후배 목사님이 뭐 그렇게 잡동사니를 많이 가져와서 심자 그러는지 매번 심을 때마다 비닐을 쳐야 된대. 야, 난 어릴 때 비닐로 비가 와도 뒤집어 쓸 비닐이가 없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땅바닥에다 씌우냐 임마. 그리고 뭐 땅이 뭐 비닐로 덕을 봐. 그냥 땅심으로 식물을 키우는 거지. 그랬더니 형님 그러면 하나도 못 먹습니다. 왜? 그랬더니 풀이 더 커서. 그럼 내 풀 먹을게. 아니 나 그런 심정이야. 그래서 고구마 심어놨는데 일단은 큰 풀만 제끼고 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하늘이 주시는 대로.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분 뭐 여기 데니얼 카너본이라고 하는 카너본이라는 사람 이야기 썼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익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을 조금씩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찰나찰나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그 체험들, 감흥들이 여러분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 이 양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나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한 번도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생각하지 않고 사셨을까? 그걸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행동하면서 이게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에이,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이불을 맨날 누구 뜻대로 한대? 그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끄들어 붙이기는 하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하면 기독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가 다른 세대,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인구도 절박하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복음도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그동안 예수를 어디에 팔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어디다 팔았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나한테 뭐가 돌아오겠거니 하고 이익에다 팔았잖아요. 장사꾼한테. 그러니까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고 생명인데 뭐 이거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은 삶이란 해석과 재해석의 해석의 연속이어야 하죠. 과거의 즐거움이 지금 생각하니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후회도 되고, 과거의 고통이 지금 생각하니 축복이었다고 감사하는 거, 이게 신앙인이어야 해요.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게 찰리 채플린이 했다는 말인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지난 인생의 그 수많은 경험들이 다시 재해석됨으로 나를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를 더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나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일생이 그러셨죠. 그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오지? 이렇게 하셨으면 예수야 아니면 태수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 이런 이익이 돌아오지. 이렇게 하고 하셨으면 그 양반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요? 태수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또 이 성만찬이, 근데 이제 제가 저의 밥그릇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은 또 누가 확심이 있어서 오늘 목사님한테 좀 빵긋 웃으면 이거라도 줄까 싶은 분이 있으면 웃지 말고 그냥 손 들어요. 황장로님 손 든 거야? 아니야? 나와서 저랑 성만찬 합시다. 황장로님, 네, 민 목사님 손이 좀 아파. 최 권사님, 기다리면 꽃입니다.